전 세계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신앙방송 신앙터치 지금 시작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저희가 오늘도 다시 또 명성교회를 다뤄보려고 그러는데 명성교회를 이번에는 좀 다른 각도로 다뤄보려고 그래요.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여러분들 기억에서 잊혀져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늘 저희가 명성교회 비자금 사건을 다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명성교회 건이 새로운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희 같은 B급 사람들만 막 떠들다가 요즘 분위기는 교회 안에 장로님들이나 뭔가 교회 안에서도 보수적이시던 분들조차도 김상환 목사님 뭔가 잘못됐다. 저 세습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저도 이제 이번 주에 교계 어른들을 좀 뵈면서 좀 완강하시게 보수적인 분들이셨거든요. 네. 교회 목사님 녹화하면 지옥 간다 이런 분들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런 분들조차도 김상환 목사님 거는 이건 잘못됐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이게 이슈가 되면서 김상환 목사님한테 불리하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보수적인 분들도 의견이 이건 아니다. 이제 방향으로 가죠. 근데 이제 문제가 대화를 하면서 뭘 느꼈냐면 이 비자금 사건 4년 전에 터진 이 비자금 사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최근에 이슈화되어서 세습 관련된 걸로 지금 사람들이 명성교회를 자꾸만 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의 시작은 그 장로님 돌아가시면서 비자금 관련돼서 이 사건이 지금 명성교회가 떴다가 폭발한 거는 사실은 세습건으로 폭발을 한 거죠. 물밑에 숨겨져 있던 진짜 사건은 비자금 관련된 사건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보수적이고 조금 이제 착한 교회분들은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한번 이거를 팩트만 가지고 좀 파서 사람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기도 네. 하고요. 명성교회 정상화위원회가 교회개혁실천연대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등 9개 단체가 속해 있대요. 그래서 그 세습 반대 운동연대와 명성교회 교인들로 구성이 됐대거든요. 명성교회 정상화위원회가요. 네. 2018년 9월 3일에 동부지청에다가 명성교회 재정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냈어요. 네. 이제 이들이 제기한 의혹은 모두 4가지인데요. 숭실사이버대학교 등 대교재단에 65억 원을 지원한 의혹과 경기도 하남의 그 새노래 명성교회 뒷산 매입한 거 있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횡령과 배임 의혹이 있다. 그리고 또 성남시청 공무원 인사에 또 개입을 했었다네요. 그리고 또 광성교회 수양관 매입 과정에 부당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아마 세세히 밝혀질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세습건은 이제 지금 이슈가 돼서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데 그 전거를 우리가 좀 한번 시간이 그쵸. 지났지만 네. 다시 정리한 입장에서 한번 다뤄보고 저번 주에 명성교회 건 올렸는데 이게 또 조회수가 대박이 났네. 그쵸. 우리 여태 유튜브에서 예. 처음으로 최고 찍었죠. 지금 5일밖에 안 됐는데 55,000 예. 조회에다 하루에 만씩 올라가면서 댓글이 지금 200개 넘게 달리고 그쵸. 시청 시간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40만 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시청 시간이 이분들이 클릭을 하면 그냥 클릭을 한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도가 이렇게 높다는 거죠. 끝까지. 그렇게 명성교회 세습에 관심이 많아요? 네. 갑자기 관심이 많아지셨나 봐. 그 댓글도 한번 그러면 저기 구찌 언니가 댓글 중에 핫한 거 너무 재밌는 아니, 댓글 근데 많더라고요. 재밌는 거. 나 비비추라는 분이 계속 댓글에 웃지 말라는데 웃음이 나. 그러니까 이런 진지한 얘기를 왜 웃으면서 하냐 이거지. 아니 근데 이분의 댓글을 보면 웃지 말고 네. 이명박 옆방 가서 방송을 하고. 그럼 이거는 뭐예요? 빵에 들어가란 얘기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왜 가야 되는데 이명박이. 근데 이분이 계속 줄기차게 웃지 말라고 댓글을 다시. 너무 슬픈 웃겨. 거지. 근데 근데 웃으면 빵에 가요? 근데 그 슬픈 걸로 따지면 내가 왜 이명박 옆방을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지금 유튜브가 어떻게 지금 쓰여지고 있냐면요. 그 30대 이하는 대부분 유튜브를 보고
50대 이상인 분들, 60대 이상인 분들, 인터넷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팟빵이나 이런 우리가 지금 주력으로 밀고 있는 거는 팟빵인데 네. 그렇죠. 이 세대 분들은 팟빵을 또 안 보네. 대부분 유튜브를 보자. 그러니까 우리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대부분의 우리 방송에 댓글을 다는 분들은 제 생각은 50대 이상인, 60대 이상인 분들이 지금 보시고 댓글을 다시는 것 같아요. 그쵸? 익명으로 그것도. 예, 그러니까 이제 반말 거슬린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우리 컨셉인데 뭐 어떡하겠어. 저는 원래 반말해요. 구찌는 원래 처음 봐도 그냥 반말이잖아. 그것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팟빵 구독자 중에서 만나고 싶다는 분들이 연락이 오고 보고 싶다고. 원래 클럽도 이게- 있잖아. 일타 강사들이 다 반말하더만. 아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매력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또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있지. 그렇죠. 어르신들 죄송한데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삽자루도 참 거만하더라고. 네, 맞아요. 섭자로도. 일타 강사들은 다 원래 그런가 일타 봐. 강사들이 좀 근데 그렇죠. 그게 의외로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수업할 때도 애들이 기분이 나빠하면 다른 선생 찾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반말할 거고요. 네. 그리고 김사만 목사님이라고 안 했다는 댓글이 또 있더라고요. 목사자 붙여준 게 어딘데? 그러니까 김사맘이라고 얘기했다고. 근데 난 김사만? 김사원 환. 김사만이라고 삼환. 얘기한 적도 있나 보지? 그러니까 목사라고 뭐 안 하고. 있었나 보죠. 김사만 목사님은 우리를 사단이라고 했어요. 마귀. 마귀야? 사단 아니야? 마귀 사단. 그러니까 사단이라고 사단이나 했기 마귀나. 때문에 목사 붙이고 싶지 않아서 안 붙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웃지 마. 왜? 너무 예쁘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강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임금님이라는 분이 되게 재밌는 댓글을 다셨어요. 교회 세습은 가장 성경적입니다. 김사만 목사님 힘내세요. 어머. 통합 교단 측이 반대하면 탈퇴하시고 개교회로 하세요. 할렐루야. 그건 뭐야? 교회 댓글 부대야? 모르겠어. 임금님이래잖아. 임금님이니까. 아니 근데 이거는 돌려가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임금님 그럴 때부터 돌려가기 하시는다고. 근데 거의 대부분은 이제 그거에 좀 황당하셨나 봐요. 나 마귀 아닌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가 마귀냐 뭐 이런 거 하고 몇몇 댓글은 명성교회 교인이셨나 봐요. 그래서 좀 가슴 아프다는. 싫어요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지금 6대 4로 싫어요가 40%는 싫어요. 그렇죠. 싫어요라고 누르는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는 해요. 그쵸. 왜냐하면 되게 오랫동안 교회에 안 좋은 부분이나 목사님의 안 좋은 부분이 있어도 주의 종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교육을 받았고, 그렇죠. 그리고 왠지 그 교육이 생활이 돼서 타부시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듣기 너무 거북하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싫어요 누르시는 분들도 이해는 되는데 60대 이상인 분들이 유튜브에 적응을 아직 못하셔서 그래요. 유튜브에 그 10대 애들의 그 촌철살인 같은 얘기들을 많이 듣다 보시면 우리 방송은 정말 그러니까 우리 방송 정도면 점잖게 와, 하는 거 너무 아니에요? 우린 진짜 너무 점잖은 거야. 유튜브에서 우리 정도면 자화자찬하면서 너무 착한 방송 아닌가요, 우리는? 어쩔라 그래. 또 다음번 댓글이 기대되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다음번 댓글을 이제 또 한 8화를 이제 싸가지 없는 내가 가져가는 걸로. 그럼 구찌 언니가 이 명성교회 비자금 사건에 대한 그 전체적인 사건 전말에 대한 브리핑을 먼저 해주세요. 이게 처음 시작된 게 2015년 일이에요. 네. 2015년 10월 5일 기사를 가져왔어요. 네. 일요서울신문에서 낸 기사인데 이게 추적 기사로 이제 하려고 했는데 1편에서 그냥 끝났어요. 그래서 마무리가 안 됐어요. 일단 10월 5일 기사입니다. 네. 일요서울 특별 취재팀에서 지난해 6월 한 유명 교회 수석 장로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해서 교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어나는데 정부가 이제 종교계에 과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치열한 가운데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축축과 소문이 나니까 이제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해당 교회가 이제 막대한 자금을 움직이고 있다는 점하고 사유와 논란이 적지 않다는 점을 들어서 이제 이 수석 장로가 비자금 관리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돌았대요. 그래서 교회 비자금 관련 의혹에 이제 기름 붓는 효과가 나타난 거죠. 그동안에 이제 이 교회는 이제 안팎으로 천문학적인 자금이 이제 비자금으로 세탁돼서 교회 목사 개인 재산으로 축적되고 있다는 의혹이 일었대요. 근데 이때가 이제 박근혜 정부 때죠. 박근혜 정부가 종교과세 법안을 집중 검토한다는 말이 나왔을 때 네. 이제 몇몇 대형 교회들이 자금 용처 조사 필요 대상으로 거론이 됐는데 그 중에 한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지금 이러한 의혹을 제기한 신도들이랑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2015년 그때 얘기하는 그때,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 측은 이제 신도들이 교회 목사를 음해하려는 목적이라고 목적이다. 주장을 하고 반면에 신도들은 교회 목사가 신도들의 헌금을 착복하고 교회 재산을 사유화하려는 이제 각종 비리를 저질러 왔다고 주장을 하는데 사법부는 이제 교회 손을 들어주는 걸로 가닥이 잡혔대요. 네. 그러면서 이제 교인들이 이제 십수만 명에 이르는 신도들을 내세운 교회의 힘 앞에 이제 사법부도 무력했다는 이제 그런 한탄이 있으면서 시작된 기사예요. 네. 그리고 이 교회는 바로 김사만 목사가 담임 목사인 명성교회 이야기예요. 그래서 명성교회에 이제 박모 수석 장로분이 6월 14일 날 교회 근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스스로 투신해서 목숨을 끊었어요. 네. 근데 그의 이제 죽음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제 명성교회뿐만이 아니라 이제 교계 자체가 이제 술렁거리기 시작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장로님의 죽음을 둘러싸고 온갖 추측하고 루머가 그렇죠. 이제 난무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갑작스럽게 그분이 죽었고 그리고 그분이 20년 가까이 교회 재정을 담당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자금 관련선 때문이라는 의혹도 있었고 더군다나 명성교회 측은 박 장로의 죽음을 사건 직후 인지하고도 바로 알리지 않고 그 다음날 저녁에 알렸어요. 처음에는 심장마비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신도들이 더 의심하게 된 거죠. 네. 예. 근데 금방 진짜 그 박정로님은 정말 자살한 걸까요? 이제 또 타살 의혹. 검찰에서는 자살한 걸로 결론이 네, 났죠. 네. 경찰에서는 자살로 보는데 왜냐하면 박 장로의 시신을 이제 순찰을 돌던 아파트 경비원에 의해서 이제 잔디밭에서 발견이 됐어요. 순찰 도중에 박 장로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서 신고를 한 거거든요. 근데 희한한 게 박 장로가 숨진 아파트 단지에 살지 않고 건너편에서 살았대요. 아, 맞아요. 건너편에서. 그래서 하지만 일단 경찰은 교회 문제 때문에 신변을 비관해서 자살한 걸로 마무리를 했는데 그러면서 경찰 관계자가 자살이라는 점이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이유는 자살 전에 이 아파트에 사는 장모에게 안부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박 장로 양복 주머니에서 유서가 나왔대요. 네. 그리고 필적 감정 결과 본인이 작성한 걸로 확인이 됐대요. 그래서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조사를 하니까 교인들 사이에서 의혹과 추측이 막 쏟아졌죠. 네. 그 중에서 일부 신도들이 박 장로가 교회에서 별도로 적립해온 자금을 20년 가까이 관리해 왔다. 그리고 박 장로의 유서를 공개하라고 요구를 했지만 교회에서는 공개하지 않았대요. 예. 그래서 명성교회 비리에 무게를 둔 한 교인이 박 장로는 800억 가량의 적립금을 관리해 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문제의 적립금 관련된 재정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는 여러 정황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박 장로가 이 과정에서 일부 장로들에게 불투명하게 재정을 관리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대요. 네. 예, 신도들은 이제 박 장로가 남겼던 유서가 총 3개인데 유족, 담임 목사 그리고 재종 장로들 앞으로 3장의 유서를 남겼대요. 유서 안에는 교회 문제로 오해받고 있는데 자기는 결백하고 죽음으로 대신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하지만 명성교회에는 아까 전에 모태 집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죽음이 처음에는 자살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심장마비였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가 자살인 게 드러나니까 이제 더 큰 의혹과 비난을 사게 된 거죠. 명성교회에서는 그래요. 왜 사망 원인을 밝히지 않았냐면 유족들이 밝히지 말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의심스럽긴 하죠. 그리고 유언장도 결국엔 공개 안 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유언장도 이제 공개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해 2015년 그해 8월 26일 날 서울 동부지원에서는 김 목사, 그러니까 김삼환 목사님 측과 그다음에 모 언론사의 2차 공판이 있었대요. 네. 그래서 박 장로의 자살 사건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 보도에 대해서 김 목사 측이 제기한 소송 사건이래요. 네. 그리고 해당 언론사는 명성교회 김 목사의 총애를 받는 박 장로가 김 목사의 지시를 받아서 비자금을 관리하다가 네. 금전 사고로 인해서 의문의 자살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를 해서 네. 이제 고소 고발건이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재정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의 재정이 탄탄하게 관리되고 뭔가 감사를 받을 것 같은데 사실은 감사를 받는 교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외부 기관에 감사만 맡겨도요. 교회 재정의 비리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를 할 수 있거든 사실은요. 근데 이게 일종의 교회도 법인이기 때문에 외부의 감사기관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계사들이나 뭐 이런 거를 정식으로 1년에 한 번씩은 감사를 저대로 딱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교회 재정 장로로 10년 이상 하셨던 두 교회에서 이 10년 이상 하셨던 분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진짜 눈물 나는 사연이더라고요. 이거 그런 거를 이제 누구랑 만나서 얘기할 수 없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사니까 밥 사주겠다고 제가 가서 뵈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처음으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교회 재정을 목사들이 어떻게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쓰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쭉 하셨는데 내가 그걸 들으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역자인 게 너무 막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그리고 이제 이 교회 재정 문제는 이런 재정 장로님을 한번 우리가 불러서 네, 맞아요.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돼요. 그분들. 근데 이제 오실려나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이게 뭐 하여튼 2-3천 명 정도 되는 규모의 교회들도 목사님이 거의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결정해서 다 쓰는 그런 분위기더라. 참 안타깝더라고 그런 얘기가. 김 목사가 이제 일부 언론이 의문을 제기한 직후에 이제 측근 목사 장로들을 내세워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교회 그 공판에서 교회 관계자가 김 목사에 대해서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문을 대체로 부인했거든요. 네. 그래서 검사가 이제 관계자에게 김 목사의 해외 부동산 구입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해외에 전혀 없다고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박 장로 사건에 대해서 교인들에게 이제 심장마비라고 왜 알렸냐고 물어보니까 이 관계자가 교인들에게 알린 것은 주일날 저녁 예배이고 토요일에 선임 장로들이 모여서 장례 절차들을 놀이하는 과정에서 이제 가족들의 요구로 사인을 자살이 아닌 심장마비로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한 거라고 증언을 했어요. 그리고 또 검사가 이제 공판에서 명성교회가 매년 3월하고 9월에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모인 헌금의 사용처를 신조들에게 알리느냐고 물어봤는데 이에 대해서도 매년 3월과 가을 9월에 주제를 정하여 지금도 하고 있으며 내역을 다 알린다고 말을 했대요. 근데 이 진술 중에 일부는 사실과 큰 차이가 난다고 이제 다수 교인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에 있는 부동산이 2건 있대요. 그게 이제 하나로 수십억 된대요. 이게 또 희한한 게 김 목사랑 막역한 사이에 있는 김병교 선교사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교회 돈으로 구입했을 당시에 용도도 없이 부동산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현지 정보만 믿고 해당 부동산으로 산 것으로 알려졌대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 부동산이 없다라는 것이 거짓으로 밝혀졌죠. 그리고 뭐가 있냐면 헌금에 관련돼서는 교인들이 헌금을 내는 사람들조차도 그 내역을 절대 알 수 없게 되어 있다고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작년이니까 2015년 그 전이겠죠.
가을 기도회가 끝난 후에 다른 교회를 도왔다는 식으로 소극적인 내용의 공개를 하고 나섰지만 금액에 대해서 밝힌 바가 없고 최근까지 교회 측은 한 번도 자금의 용처를 구체적으로 보도한 적이 없대요. 예, 이렇게 되고 또 명성교회에 대한 좀 의혹이 날 법한 것들이 또 뭐가 있냐면 김 목사의 사위인 이필삼 목사가 청운교회를 부임한 과정도 비판을 사고 있거든요. 청운교회는 그 당시에 이미 후임 목사 공고가 끝나고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일만 남은 상황에서 이제 명성교회 막강 후광을 입고 이필삼 목사가 그 자리를 이제 꿰찬 건데 청운교회를 은퇴한 정영환 목사는 지금까지도 명성교회에 출석하고 있고요. 그쵸. 당시 청운교회 장로이자 당 회원인 서희건설 회장은 명성교회 새 성전인 건축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서희건설이 했구나. 예. 그러면서 이제 김 목사가 이제 대표적인 비자금 세탁소인 건설사를 통한 건 아니냐라는 또 네. 의심이 또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청운교회 건축 시 서희건설에 대한 미지급이 30억이 있었대요. 근데 일을 해주는 조건으로 사위 목사를 받았다는 말이 장로들 사이에서 오갔대요. 아. 예. 그리고 뭘 받아요? 그러니까 목사를 취직시켜줬다고? 그쵸. 사위 목사를 청운교회 목사로 이제 청빙한다는 조건으로 미지급 30억을 근데 청운교회는 어떤 관계인 거예요? 명성교회랑. 명성교회랑? 김삼환 목사님의 사위가 담임으로 있는 교회야. 어디 있어요? 청운교회는? 이게 강남에 있는 거예요. 강남에? 네. 네, 근데 이제 그 목사 청빙 당시에 정영환 목사는 그 당시에 이제 담임 목사였겠죠. 그 목사가 은퇴하고 명성교회 교인이 된 거고, 그리고 그 당시에 청운교회의 장로이자 당회원인 서희건설 회장이 있었는데 이 회장이 이제 청운교회에서 청빙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명성교회 짓는 건설을 수주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장로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오갔다는 거예요. 네, 게다가 또 이 교회 장로인 서희건설 회장은 현재 명성교회가 운영하는 C채널이라는 인터넷 방송도 건립을 했고 그리고 명성 측에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상하긴 하죠. 그쵸. 예, 이 기사만 보면. 그리고 서희건설은 김 목사를 통해서 전국 대형 교회의 건축 시공을 수주했고요. 그 교회 명단을 보면 장충당 교회, 포항 동부교회 등이 있어요. 그리고 해당 과정에서 해당 교회들은 공사 처음 제시된 금액보다 증가되었다고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대요. 예. 낮춘 게 아니라 오히려 높여서 수주를 줬네. 예. 그러니까 이 건설사와도 좀 그러네요. 이상하죠. 네. 그래서 이제 교회 일부에서는 바로 이런 특별 헌금이 김 목사 마음대로 쓰는 비자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명성교회 한 소식통에 따르면 박 장로 사후 정리한 돈이 800억 정도라는데 네네. 그 전체 금액이 1,000억 정도 된다고 해요. 네, 800억에서 예. 1,000억 정도로 추정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명성교회 측은 최근 교회 내부 회의에서 박 장로가 관리한 적립금은 약 800억 가량이 되고 그걸 공식적으로 밝혔고 이 액수는 박 장로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미공개였던 걸로 알려졌대요. 네. 그래서 명성교회는 이 자금은 비자금이 아니라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적립한 돈이고 각 부서에서 결산할 때 10%씩 적립한 것이라고 해명을 했어요. 교회 측은 또 800억의 적립금은 지출할 때마다 당회의 합법적인 결의를 갖췄으며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법조타운 부지 매입을 위해서 240억을 지출했고 그게 지금 시가 500억이 넘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안동 성소병원하고 에티오피아 명성병원 건축을 했고 각종 장학사업과 선교사업 등에 정상적으로 사용했다고 해명을 했어요. 네. 그래서 교회 측은 근데 교회 측은 재정장부 공개에는 응하지는 않고 별도로 조성된 적립금 800억의 정확한 사용처는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장부 공개를 안 하니까. 검찰 조사에 의하면 한 교회 관계자가 이 돈은 김 목사가 은퇴 후에 통일 선교와 해외 선교비로 쓰이려고 한 바가 있어서 무엇이 진실인지는 알 수 없다고. 네. 재단을 만드시려고 그랬나? 무슨 재단? 통일재단. 통일재단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이런 사건이 있으니까 이제 교회 측에서 교인들 모르게 이월된 자금으로 김 목사와 몇몇 장로들이 이 자금을 따로 관리했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 매년 교회 재정을 보고하는 공동의회나 재직회에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도 인정을 했대요. 네. 그리고 그 돈은 김 목사와 과거 재정부를 맡은 소수근 당회원들만 아는 비자금이라고 인정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추적 기사는 여기서 끝나거든요. 이게 1편이에요. 1편인데 그 뒤에 2편, 3편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아무리 뒤져봐도 안 나오고 또 희한한 게 뭐냐면 이게 기자 이름은 없고 서울신문에서 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스타트는 있는데 미결된. 근데 이게 하여튼 이 사건 터지고 나서 명성교회 쪽에서도 법적 대응을 엄청나게 그쵸. 했었죠. 그래서 이게 법원에서 판례가 많이 나왔어요. 네. 이것 때문에. 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요. 2017년 1월 17일 기사인데 그 명성교회 그 1천억대 비자금 사건 그거를 보도한 전직 언론인인 윤재석 씨라고 이 사람은 또 명성교회 전 교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랑 그 예장 뉴스 발행한 유재무 목사. 이제 이분이 이제 고소를 당했는데 비자금 이 금액에 대해서만큼은 허위로 볼 수 없다. 명성교회에서 이게 허위 사실이다 이러고 이제 고소를 했는데 이 건은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법원이 뭐라고 판결을 했냐면요. 교회가 12년간 800억 자금을 조성해 왔는데 적립금을 조성한 목적이 불분명하고 또 관리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일반적인 교회 재정의 운영이라고 할 수 없다. 이거는 비자금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그 두 분이 그 윤재석 씨와 유재무 목사가 무죄가 됐어요. 근데 해외 부동산 2개의 비자금을 사용했다든지 또 비자금 조성을 위해서 그 3월 9월 특별 새벽 기도회 헌금 빼돌렸다는 그 의혹. 그리고 김사환 목사가 해외 정상들을 만날 때마다 5만에서 한 10만 달러의 비자금을 건넸다.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증거가 좀 불분명하다.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도 없고 일방적인 보도를 하는 바람에 수많은 교인이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어요. 그래서 각각 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뭐 사회봉사기간 120시간 이런 식으로 하여튼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유죄를 받았는데 적어도 이 비자금, 그러니까 1,000억대 비자금 이거는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1,000억대의 비자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이니까 허위사실 유포로 기자들도 계속 이제 파면은 네. 허위사실로 해서 그쵸.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니까 지금 기자들도 기자들이 이제 몸을 사리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뭔가 파헤치고 싶은데 사실 외국 거는 이게 찾기가 너무 힘들다고. 돈을 만약에 숨겨놨어도 그쵸. 어떻게 찾을 거야. 그런데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뭐 서해건설이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정확히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돈 세탁을 해버리면 그걸 찾기가 참 힘들다. 근데 이제 유보금 이 800억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렇죠. 이거는 그 박 장로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사실은 이슈가 된 거지. 예. 안 그랬으면 그분이 안 그랬으면 계속 몰랐죠. 그리고 나서 그 장로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돈을 돌려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유보금이 숨겨져 있던 유보금이 명성교회 돈으로 돌아와서 이 건도 이제 얼버무리면서 이게 은근슬쩍 넘어가게 된 거. 왜냐하면 이걸 계속 숨겨둔 게 아니라 다시 당회로 가져왔으니까 자기들 입장에서 할 말이 많은 거죠. 그 큰 교회에서 도대체 얼만큼 헌금이 거치길래 출처를 모르는 비자금이 800억이 되는 거야. 고 안개성도라든지 아니면 뭐 감사헌금 이런 거 하나도 안 되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아니 그걸 뭐 얘기한 게 아니지. 구찌는 도대체 규모가 얼만큼 헌금이 들어오길래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교회 10만 명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분식회계잖아요. 그렇죠. 분식회계이기 때문에 이 책임자들은 처벌받아야 되는데 이게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거예요. 이게요.
이 일반 기업이었으면은 벌써 처벌받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나 분식회계가 뭔지 모르는데 그 분식점 뭐 그런 거예요? 뭐야? 분식회계가 뭐야? 분식이 이게 회계장부에 분가루를 칠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허위로 이게 화장을 한 것처럼 회계장부에 조작했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당회에 보고되지 않은 800억, 80억도 아니고 800억이 그러니까. 있다는 거는 뭐 비자금이 맞죠. 아 근데 이제 그거를 정립하려면 어마어마한 조직적인 이 방법이 동원됐을 텐데 이게 가능했다는 게 교회가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김사환 목사님의 명성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2-3천 명 되는 교회에서도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재정장로님 만나서 들었는데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돈의 양도 800억을 빼돌려도 티도 안 날 만큼의 양이라는 거 아니야? 헌금의 양이. 그렇죠. 난 그게 또 놀랍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습을 안 하면 안 됐었겠네. 그래서 세습을 안 할 수가 없겠다. 그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식구끼리 아는 사람끼리만 이걸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꼭 내 아들이거나 그렇지. 내 핏줄이어야 돼. 그렇죠. 혈연 관계여야만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김사환 목사님이 정확하게 이 당회나 이 조직을 정확하게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자금 사건이 터졌는데도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탄으로 끝났잖아. 그 뒤에는 수사가 되지가 않잖아. 그리고 이제 명성교회 쪽에서도 조직적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기자들이 아무리 파도 더 이상 팔 수가 없는 거야. 대응을 그렇죠. 잘하고 있는 거죠. 그쪽에서도. 네. 그동안에 뭐 세습이 문제가 됐지만 자기가 여태 동안 쌓아온 어떤 명성이라 그러면 명성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뭐 명성교회인데 명성이라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다 갉아먹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 안 하지. 왜냐하면 이거는 죽고 사는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이제 그거에 대한 대처하는 게 그러면 이거와 맞바꿀 만한 그렇죠.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 궁금한 거지. 그런데다가 지난번에 그 세습건으로 김사환 목사가 설교한 것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다른 교회 니네들은 모른다. 내가 이 교회 개척한 교회의 그 사정을 니네가 아냐. 이런 얘기가 이 얘기네. 이렇게 800억의 비자금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남을 주냐. 내가 아는 아들을 줘야지. 결국엔 그 얘기네. 이제 이해가 되네. 무슨 말인지. 그 의도가 아니었는데 왜 자꾸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그러시는 거죠? 원래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 추정을 해보는 거죠. 그거 의역한 거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 건에 대해서도 이제 법원에서도 이 1,000억대의 비자금만큼은 문제 있다. 그렇죠. 이게 판결이 난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지만 이거를 그렇게 판결 나면 뭐예요? 그걸 그러고 끝이잖아. 그 돈을 돌려놨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지. 그 우선은 얼마나 속이 아프시겠어, 사실은. 근데 저는 이거는 만약에 법원에서도 800억이 흐지부지할 게 아니라고 좀 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모태 집사님 컴퓨터를 훔쳐갔어. 노트북을 들켰어. 근데 원래 돌려주면은 좀 저기 하지 않아? 그러니까 일종의 배임인데 배임한 돈을 갖다 놨기 때문에 그치. 처벌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벌은 안 하더라도 좀 조사가 공권력이 투입돼서 좀 조사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근데 종교 집단은 좀 별개로 많이 치지 않아요? 종교는 사설 권력 집단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정치 권력에서도 아직은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거 감사해야 되는 거지. 근데 감사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자체적으로 교회가 외부 감사, 그러니까 열린교회 같은 경우에도 철저하게 외부 감사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것만이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이 오직 그밖에 없어요. 근데 외부 감사 받는 게 거의 희귀하다니까요. 그렇죠. 별로 없죠. 보통 자체 내에서 이제 장로들을 이렇게 모아서 자체 감사를 하는데 그건 제대로 할 수가 없지. 그건 당연한 그래서 거 아니에요. 제가 재정장로님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실제로 재정장로로 4년을 재직하시고 이제 퇴임하신 다음에는 감사를 하셨대요. 감사를 했더니 엄청난 문제들이 그 재정 안에서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그분이 또 FM이야. FM대로 딱 했더니 문제가 발생하니까 직원을 그렇지. 하셨어. 그거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런 사람들. 교회에 헌금을 좀 대충 하세요. 큰 교회는 좀 작은 교회 그냥 좀 미자립 교회에 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헌금을 하냐보다도 이게 그냥 일종의 법인이기 때문에 외부 감사를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법이 통과돼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법인으로 해서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의 그 김진땡이라는 사람이 목숨 걸고 막았잖아.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결정을 하셔가지고 힘을 합쳐서 당회에서도 그렇고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반대해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개명한 시대에 그러면 안 된다. 이제는 외부 감사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외부 감사 비용 좀 내서 해야죠. 그래서 이 비자금을 도대체 어디다가 썼는지 모태 집사님이 조사해 왔죠. 문정동 법조타운에 그 명성교회가 4년 전에 240억 원을 투자를 했거든요. 땅을 샀어요. 네, 맞아요. 예. 명성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교육관 이런 거 지으려고. 그러려고 한다고 하는데 인근 부동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종교부지가 아니라서 교육관 그런 게 들어올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또 교회 측에서 건물 일부는 선교 활동에 쓰고 나머지는 임대를 주겠다. 임대업을 하겠다는 거지. 네네. 그렇게 하고 있는 4년 사이에 2배가 올라갔고 500억 원이 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부지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땅만 사둔 상태에서 땅값만 2배 올라서 500억이 됐고 이제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한 200억 정도 든다 그러더라고요.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지금 800억을 당에다 돌려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현금이 어마어마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 돈을 가지고 여기서는 추정이에요. 여기서부터가 추정인데 고소 들어오면 안 되니까. 여기서부터 추정인데 이제 그 문정동 땅에 대한 금액하고 건물 세우는 비용 뭐 기타 이런 데다가 그 유보금을 쓰는 게 아닌가 이제 추론할 수 있죠. 이렇게. 아니 그리고도 경기도 가평에 있는 광성교회 수련원을 2017년도에 이게 매매가 됐으니까 그 전에 4, 5년 전에 내놨었대거든요. 공시지가가 그때 34억 원이었는데 수련원 측에서 그냥 공시지가대로 팔아달라 이랬었는데도 안 팔았었어요. 아니 안 팔렸어요. 매매가 안 됐었거든요. 인근의 공인중개사 말로는 길거리에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전원주택 단지로도 이렇게 매력적인 땅이 아니래요. 근데 이 명성교회가 2017년도에 그 8월에 그걸 사서 등기를 마쳤어요. 그랬는데 세습 취임식 열하루 전에 그 등기를 마친 거예요. 근데 매매가가 51억 원이에요. 실제로 내놓은 것보다 17억 원을 더 주고 샀는데 그 근처의 공인중개사들은 그 내용조차 알고 있지 못한 거예요. 매매가 된 사실조차. 자기네들끼리 했나 보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광성교회 김창인 원로 목사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취임식에서 설교까지 하게 돼요. 비자금 같은 거를 자기네 세습을 위해서 쓴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도 있겠지만 현금 유보금이 너무 많으니까 그쵸. 부동산으로 전환해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그래서 되기 이제 때문에 급하게 샀을 수도 있어요. 그 전에 벌써 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났으니까 이건 다 산피죠. 그러니까 그 교계 어른이 세습도 인정해주고 그 교회 좋은 일도 시키고 우리 교회도 좋고 그렇죠. 현금 갖고 있으면은 이자도 안 나오는데 부동산으로 차라리 갖고 있는 게 낫고. 그러니까 다 이게 뭐 재정장로님들도 찬성했을 테고 그쪽도 좋고 우리도 좋고. 그렇죠. 그 그러니까, 유보금 규모를 좀 줄이면서 부동산으로 전환하는 게 유보금으로 그렇게 샀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현금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지금. 이거 명성교회 건과 관계돼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명성교회 안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것. 그렇죠. 이게 지금의 세습권과 관계에 대해서만 사람들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가 4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온 얘기라는 거를 사람들이 좀 이해를 하고 이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이 문제들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건지를 좀 생각을 하고 댓글을 좀 다루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오늘 저희가 명성교회 이 비자금 사건을 다시 다룬 거는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들으시고 그 명성교회가 단순히 세습 문제만이 아닌 이런 다른 문제도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